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은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과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에 음식 관련 방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방송이 시작되면서 가장 잘 나가는 방송인 겸 사업가인 분이 계시죠. 백모 씨인데 요즘에 약간 뭔가 이렇게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실력도 좋고 성품도 괜찮아서 사실 시청자들에게 어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인지도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몇 달 전에 지방에 신방 갔다가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성도님이 계셔서 갔는데 이분이 이제 그 지역 시내에 있는 식당을 맛집으로 소개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좀 생각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소개한 그 식당은 이제 이분이 소개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주변에 적지 않은 식당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이제 있다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제가 볼 때 뭐냐면, 그 지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식당보다 더 잘하는 식당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식당이 그렇게 굉장히 가장 잘하는 식당은 아닌데 그 식당이 선정됨으로써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괜찮은 식당들은 오히려 상대적 피해를 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식당들은 손님이 거의 없는 뭐 이런 식의 이제 현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이 백 씨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물론 백 씨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뭘 잘못했어요? 방송국에서 가자 그래서 간 건데, 그 방송국은 또 뭘 잘못한 거죠? 방송국 역시 모든 식당을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식당을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 거죠. 앞으로 갈수록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가해자가 선명하지 않아요. 가해자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진짜 가해자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매우 무책임하게도 우리들은 시대 정신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 피해자가 생긴, 가해자는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시대 정신이라고 말할 때 그게 뭘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조금 제가 말을 어렵게 만들어서 계속 어떤 개념화하기 위해서였는데, 실존적 필요의 절대화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당장의 필요, 내가 여기 존재하고 내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죠. 내 실존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내 당장의 필요, 지금 당장의 이해관계, 지금 당장의 욕망, 지금 당장의 기분, 지금 당장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절대화되는 정신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지금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싫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그것이 채워지기 전에는 어떤 것도 싫은 거죠. 심지어 하나님도. 그래서 그게 실존적 필요의 절대화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분노, 원망, 섭섭함, 이런 게 이제 주로 돌아가요. 내 속에서 어떤 당장의 필요와 당장의 욕망과 당장의 이해관계와 당장의 어떤 자기중심적 필요, 자기중심적인 어떤 자존심에 대한 자기 기준,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죄다 제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정신인데, 이 정신이 저나 우리들 이 시대를 휩쓸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중심인데, 자, 이제 보세요.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정복했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지난주에 여호야긴을 포로로 이제 잡아갔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여기 비천한 자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그 비천한 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왕이라는 타이틀을 주어서 남긴 인물이 오늘의 주인공 시드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본명이 마따니아인데, 이 마따니아는 여호야긴의 숙부라고 되어 있어요.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위대한 신앙의 왕, 신앙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위대한 왕 요시야가 죽었을 때,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첫 번째 왕이 됐고,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의해서 3개월 만에
석 달 만에 폐위되면서 그의 이복형 여호야김이 왕이 됐고, 여호야김은 죽으면서 자기 아들을 왕 삼았는데 아들의 숙부인 곧 자기의 이복 동생인 시드기야 마따니아를 왕으로 이제 세운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그러니까 아직 안 그려지시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시야 이후에 여호야긴만 손주고 나머지 세 왕은 전부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요시야 아들들. 그런데 요시야가 죽을 때 이 첫째 아들 여호야김은 25살이었고 둘째 여호아하스는 23살이었고 셋째 시드기야는 11살이었단 말이죠. 원래는 마따니아라는 이름을 줘줬는데, 자, 요시야는 평생 믿음으로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고 나라를 굳건하게 신앙 위에 세우고, 그래서 자기의 뒤를 이을 자기 아들들도 정말 여호와 중심성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서 이름도 그렇게 지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여호와 중심성 신앙을 교육했겠죠. 그것이 반영된 게 그들의 이름인데,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고,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서 붙드신다고, 그 다음에 마따니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시드기야라는 이름조차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뜻인데, 어쨌거나 세 아들 모두에게, 저도 우리 딸 셋을 전부 다 하 시리즈로 이제 이름을 줬잖아요. 하은, 하림, 하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 이런 의미를 이제 담았는데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아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동시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 뭐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추구하는 자들로 살았다는 점에서 세 사람 다 모두 공통적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23장 32절 보면 여호아하스 둘째 아들이지만 첫 번째 왕이 된 여호아하스 이렇게 얘기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37절 읽겠습니다. 23장 37절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오늘 시드기야는 어때요? 17절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세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면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준으로 볼 때 아름다운 이름에 부끄러운 삶. 오늘날 우리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비슷하죠.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꾸면 기독이거든요. 그리스도가 기독이에요. 기독교와 그리스도교는 같은 의미인데 그리스도가 기독이에요, 한자로. 근데 기독교인이 요새 다른 말로 불리잖아요. 좀 수치스럽고 모멸적인 말로 불리는데,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인데 왜 아름다운지를 좀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아름다운 이름인데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가진 아름다운 이름을 부인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삶으로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이름을 대적하는 삶을 산 거죠. 그 결과 그런 이제 이름으로 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리는 것과 비슷하게 이 요시야의 세 아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를, 자, 이런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등장시켰던 단어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등장시켰던 단어가 실망이라는 단어였어요. 실망. 그것은 이들이 실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이죠? 이 세 아들은 각각 25살, 23살, 11살 때까지 아버지로부터 아름다운 이름을 부여받았고 아버지로부터 그런 여호와 중심적 신앙으로 교육받았고 그리고 나라가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전쟁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죽었던지,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실망이 생겼다고요? 아버지가 평생 목숨 걸고 붙들었던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무능한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붙들어야 된단 말인가 라고 하는 실망, 아버지에 대한 실망, 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실망, 그리고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은, 혹은 이들이 볼 때는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만든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우리가 이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편에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이름으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이면 내가 정말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들은 보니까 그렇게 확고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아버지가 달려갔는데 그토록 전쟁터에서 허망하게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죠. 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대체 하나님은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뭔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깊은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과감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그들의 그런 실망은 정당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당한 것인가? 물론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그 실망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당한 것인가?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는데 왜 실망하죠?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야 되죠. 나는 왜 모든 상황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아니에요. 나는 모든 게 내 기대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는 그렇지만 이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게 그 모든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이거는이에요. 그때마다 이거는이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데, 어쨌거나 우리들은 왜 모든 상황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기대가 아직 충분히 그 뜻이 드러나지 않은, 아직 충분히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기대가 더 중요하고 더 절대적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 아직 충분히 헤아려지지 않는 것이지만 역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기대대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훨씬 더 절대적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내 기대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버지 일생의 헌신과 아버지를 붙들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순간에 저버려도 될 만큼의 무게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 기대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버지가 평생 붙들었던 신앙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입니까? 아버지에게 평생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내 기대대로 되고 안 되고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니까, 이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실망을 합리화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안 됩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고 수치스럽게 죽어가신 그리스도의 모습에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째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것은 비참한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어떤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 기대대로 나를 살려주고 나를 지켜줘야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기대대로 해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고, 내 기대대로 해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내 기대대로 안 해주면 나쁜 하나님이고, 내 기대대로 해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 기대대로 안 해주면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내 기대가 조종하는 것이고, 그 기대를 하는 나는 내 인생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인데 어떻게 내 기대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모순 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요시아의 세 아들은 결국 그거였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갔는데 전쟁터에 죽었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님도 믿을 수 없고 아버지의 신앙도 믿을 수 없고, 그럼 나는 내 길 갈 거야. 그 길 간 게 뭐예요? 세 사람 다 너무나 비참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 출신으로서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로 지금 활약하는 이분이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인가 한국에 한번 오셨다고 하는데, 라비 자카리아스라는 기독교 변증가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 불신자들, 회의론자들, 무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대답인지를 변증적으로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한번 몇천 명이 모인 대형 집회에서 거기 이제 넌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가? 지난번에도 그런 식의 비슷한 얘기 제가 했잖아요. 이분은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왜 하나님은 의인들을 겨냥한 테러리스트의 총구에서 총알이 나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했어요. 그 질문했을 때 이 라비 자카리아스가 그 고통을 이해합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당신이 그렇게 질문할 때의 고통에 저도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전제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게 무의미하고 무너집니다. 사랑이 세상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인 것 인정하십니까? 다 인정하죠. 사랑 외에는 없어요. 왜? 우리가 죽을 때 아니까. 죽을 때 더 사랑하지 못한 것만 후회합니다. 사랑이 인생의 유일한 답이에요. 사랑이 세상을 지탱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가능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자유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내가 몽둥이 들고 총 들고 너 사랑한다고 고백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협박과 압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철저하게 그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그가 완전히 자발적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이죠. 사랑은 자유가 전제되는 것이죠. 그럼 자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사에 위험할까봐 위험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찰나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자유가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과잉사랑 우리 알잖아요. 과잉사랑. 부모가 애가 조금만 어려울 것 같으면 막 달려들고 조금만 어떻게 될까 안 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애를 죽이는 거예요. 애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때로 애가 고민해야 되고 고통해야 되고 애가 칼도 벨 수도 있고 저희 애도 막 여기 찢어지고 그랬는데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때마다 내가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 아이는 정말 자유한 가운데서 사랑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죠. 당신의 질문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좀 개입해 주셨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 케이스라는 것은 얼마나 주관적인가.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그 케이스를 말하기 때문에 너무나 주관적이고 무한대의 케이스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당신이 지금 테러리스트의 총알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질문함으로 나와 온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빼앗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려는 열망을 갖고 계시죠.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사이에서 정말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느라고 힘들어하지만 우리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꺼려하시겠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기대대로 돼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굉장히 무례한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절대화됐기 때문인데 무엇이 내 당장의 필요, 내 당장에 요구하는 무엇, 내 당장의 이해관계, 내 당장의 자존심이 절대화되면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가 쉽게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요시아의 세 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셨을 때, 출애굽시키셨을 때, 광야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그들은 찬양했어요. 얼마나 기뻐 찬양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유에게 주신 하나님,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욕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출애굽을 저주하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 머물렀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왜 원망합니까? 지금 내 기대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기대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내게 선한 하나님이냐 나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믿어도 되느냐 안 믿어도 되느냐의 기준이 결국 내 기대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란 말이죠. 근데 그건 되게 모순이에요. 왜? 그 기대라고 하는 나는 완전히 내 영혼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자예요. 어디로 갈 바를 모르는 내가 기대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한다면 우리들은 정말 스스로 비참해지겠죠. 모든 신앙의 좌절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 당장의 필요, 실존적 필요가 절대화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삶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기쁨, 모든 슬픔, 아픔, 고통, 희락, 이 여러 가지 조각칼들을 기꺼이 내게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조각칼들이 나를 다룰 때 어떤 때는 기쁘지만 어떤 때는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조각칼들이 나를 빚어가면서 조금씩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거룩의 모양으로 조각되고 다듬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신앙의 여정은 내 손에 무엇이 더 많이 주어짐으로 내가 배부르고 기름진 돼지가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여정은 내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여정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의 주인이신 이 땅 전부를 합쳐도 쓰레기도 안 되는 영생과 천국, 이 땅 전부를 합쳐도 그 앞에서는 이 땅 전부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치, 영생과 천국을 영생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손에 더 쥐어야만, 사람들을 통해 명예와 만족을 더 얻어야만, 내 자존심이 끝끝내 더 지켜져야만 만족이 되는 그런 초라한 싸구려 인생이 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더 얻어야만 비로소 고귀해지고, 내가 명예를 더 얻어야만 더 고귀해지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자존심이 지켜져야만 더 고귀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가 나에게 오셨고 하나님은 예수를 나에게 주셨으므로 영생과 천국을 가진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나의 것이 되심으로 우리는 그 어떤 것이 더 주어져야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충분히 배부른 자들이죠. 네. 그래서 그 예수답게 빚어져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존재, 실존을 위한 필요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물질의 고귀함을 우리의 살과 피와 뼈가 기억하고 있다고요. 정말 그래요. 저도 돈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화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허위의식이에요. 실존의 허위의식.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 인간으로 여기에 실존한다고 하는 것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더 얻고, 어떤 명예를 더 얻고, 어떤 권력을 더 얻고, 사람들에게 더 박수를 받고 하는 것에 의해서 존귀함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귀함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 안에서 영원한 손길을 담을 때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영원한 손길이 뭐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그분의 목적, 이 오늘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존귀함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내가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다가 어떤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너무나 초라해지는 그런 사람 있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원성을 담고 있고, 그의 삶에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치가 그에게 전부가 된 그런 사람 앞에서는요, 내가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사람들의 박수와 내 자존심을 챙기려고 막 발버둥하다가 그런 사람을 딱 볼 때 숙연해지고 내가 엄청나게 초라해지죠.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을 요약하면 이거죠. 실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내 시간 속에 담아내는 거예요. 내 시간 속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그게 실존의 영광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존재로서 가장 고귀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뜻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씩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존귀함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그분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는 거룩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는요, 진짜 안 된 사람이에요. 시드기야. 왜 안 됐는가 하면, 시드기야 보면요, 자, 이 사람은요 끼어 있어요. 어딘가에 끼어 있는가 하면 한쪽은 바벨론, 한쪽은 백성. 그 바벨론 쪽에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쪽에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선지자 몇 사람은 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바벨론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바벨론과 평화롭게 지내다가 번성하다가 때가 되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줘요. 바벨론과 잘 지내라, 바벨론에게 순응하고 바벨론에게 순종하며 지내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여요. 그러니까 겉으로 완전히 내용은 다르지만 겉으로 보면 바벨론, 예레미야가 같은 쪽에 있고, 시드기야 입장에서 볼 때 그 반대편에 백성들이 있어요. 백성들은 반 바벨론주의자들이에요. 전부 다 바벨론이 싫어. 지금 자기네 나라를 다스리는 식민지 국가로 삼은 바벨론이 너무나 싫어요. 백성들에게는 명분이, 거룩한 명분 뭐죠? 애국, 애족, 민족, 나라의 해방, 자유, 어마어마한
강력한 구호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엄청난 명분이 있죠. 해방과 자유와 독립과 이런 것들은 얼마나 강력한 구호입니까? 그리고 다수예요. 백성들은 다수. 이들은 친애국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 시드기야가 끼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 끼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차라리 독립, 그 다음에 해방 이런 구호를 외쳤다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는 건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는지,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는지를 2차적이 돼야 돼요. 그게 2차적이 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려면 하나님과 생명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확신이 와야만 비로소 이때 좌충우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속 헤매는 이유는 바로 이 기준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 낀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하면 가만히 봤어요. 그리고 드디어 바벨론으로부터 배신하는 것이, 바벨론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선택이 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20절 말씀인데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한 이유는 이 타임에 바벨론을 배신하는 게 가장 나은 선택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배신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바벨론으로부터 등을 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 만한 상황이 있었겠죠. 그 상황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기가 죽어서 웅크리고 있었던 애굽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로 느고라는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왕은 상당히 의욕적인 왕이에요. 호전적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강자 중에 하나인 누비아 왕국을 정벌했는데 효과적으로 진압했어요. 그러니까 누비아를 정복하고 나서 막 일어나려고 하던 때예요. 이때가 막 일어나려고 하던 때, 그때 시드기야가 딱 판단한 거예요. 됐다. 애굽을 잡으면 내가 백성들도 얻고 그리고 내 위치도 확고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바벨론에게 등을 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애굽이 막 일어서려고 하다가 멈췄어요. 도박 비슷하죠. 도박.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된 거야. 애굽이 막 일어서려고 할 때 바벨론으로부터 등졌지만 막 일어서려고 하다가 주저앉았어요. 애굽이. 그래서 바벨론이 괘씸해가지고 배신한 시드기야가 괘씸해서 시드기야에게 쳐들어와서 시드기야를 잡아갔고, 그리고 안타깝게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왕궁에서 밤중에 몰래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잡혀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시드기야는 자기 자신의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씀드리려고 할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이미 시드기야가 무너진 이유는 그 중심에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중심을 딱 잡아줄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준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 기준이, 그 뜻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들을 만한 생생한 소통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그렇게 생생한 소통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실망한 이유는 자기의 기대대로 돼야 된다는 자기의 실존적 필요의 절대화 때문이었어요. 내가 생각한 기준, 아버지가 적어도 전쟁터 나가면 깃발 들고, 여호와의 깃발 들고 나가면 이겨야지라고 하는 그 전제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생겼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무너지죠? 부부관계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기준이 다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그것을 절대화해서 나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굉장히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라요. 제가 모든 케이스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임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있는 것은 뭐냐면 절대화에 있어요. 자기 필요의 절대화, 내 기대대로 돼야 된다는 절대화.
여러분, 자, 이거 여러분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과의 생명의 소통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기대, 내 모든 필요, 내 모든 욕심, 내 모든 바라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앞에 내려놔지는 순간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하게 시작이 됩니다. 위대하게 회복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이름에는 바로 자신의 그런 당장의 기대, 실존적 필요에 대한 포기가 담겨 있어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이름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기대와 실존적 필요에 대한 포기가 담겨 있는 것만 위대한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에는 다 그게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왜 아름답죠? 어머니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는 뭉클하잖아요. 물론 어머니한테 상처받은 분들은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라는 이름만 들어도 뭉클하죠. 왜 그렇죠? 어머니의 이름에는 자신의 모든 개인적 필요와 기대와 실존적 필요에 대한 포기, 우리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자신의 모든 실존의 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기대조차 전부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죽음의 자기를 내어주는 포기가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 들려도 우리는 떨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그 앞에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진실로 아름다우려면 우리의 삶에서 내 개인적 기대, 나의 실존적 필요는 이건데 이건 내가 절대 양보 못해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내가 무릎을 꿇으려면 꿇어야 되는 거예요. 애 앞에서도 꿇으려면 꿇어야 되는 거예요. 애 앞에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녔지 내가 진짜 그건 못한다.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안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시드기야의 길을 가는 거고 여호야김의 길을 가는 거고 여호아하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 주간에 제 거의 신대원 동기인데 2년 후배인 이제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리지만 신학대학원 동기예요. 제가 2년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이제 그 동기분이 23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평택 쪽에 이제 막 사방을 달다가 평택 쪽에 담임 목사는 너무 아름다운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5개월 만에 이제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한번 교제하고 인사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진실된지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분이었는데 이분의 간증을 듣고 진짜 감사했어요. 뭐냐면 이분이 열등감이 많았는데 소위 지방 신학교 출신이었어요. 마치 말하면 4년제 대학 말고 그 4년제 대학 정부에서 주는 학사 학위를 받지 못하는 지방 신학교라고 있어요. 3년 4년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는 일반 대학원은 학사 학위가 없기 때문에 일반 대학원은 갈 수 없지만 총신 신학 대학원은 가요. 그 코र्스가 따로 있어요. 목사 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까지 되려고 총신 대학원에 갔지만 자기 속에 계속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학사 학위가 없는데 이걸 좀 내가 극복해야 하고 싶다. 오랜 세월 동안 열등 의식을 자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려면 그래도 학사 학위가 있어야지 공부를 좀 더 제대로 하겠다 생각해서 그 무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신학대학원 그 수업이 정말 살인적이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팍팍하게 숙제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바쁜 중에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용인에서부터 학교 총신대학원은 용인에 있는데 저기 흑석동 중앙대학교 야간 영어과에 등록을 해서 그때 학점은행제 2년 동안 열심히 하면 학사 학위를 주는 코스가 있었나 봐요. 2년 동안 그렇게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2년 동안 거기를 다니면서 코스를 다 마친 거예요. 졸업시험만 보면 돼. 근데 졸업시험이 주일이야. 그래서 안 봤어요. 저는요 주일에 시험 보러 가는 분들을 정죄할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주일에 시험 보러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각 사람의 형편을 어떻게 보편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려는 요지는 뭐냐면 그 목사님, 천 목사님인데 그 천 목사님에게는 주일에 시험을 보지 않는 것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에요. 그분의 방식이었어요. 그분의 방식. 근데 핵심은 뭐냐면 나의 모든 실존적 필요, 나의 모든 지금 너무나 목마른 필요, 그것에 대한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방식에 온 힘 다해 헌신하는 것,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고히 믿는다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입증한 것을 너무나 존경스럽게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는 실존적인 필요가 언제든지 상대화될 수 있는 상태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정말 아름다우려면, 세상이 기독교인을 더 이상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는데, 그 이름은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그렇게 불러줄 때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존경심을 포함해서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현재 실존적 필요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산다면 세상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진짜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크리스찬의 숫자가 반 이하로 줄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실존적 필요가, 내 당장의 필요가, 내 당장의 자존심이, 내 당장의 이해관계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언제든지 기꺼이 내려놔질 수 있는 어떤 상태를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그 은혜 안으로 함께 들어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가정 안에도 진정한 평화를 초대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